사순절 기간에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깊이 참여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 되겠고, 부활절을 향해서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42절 1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인데요. 여기 설교 주보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묻고 계신다라는 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41절에도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의 질문이에요. 자, 본문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땠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을 수없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0절까지 출고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 오늘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의도가 계시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나 신앙 고백으로나 또한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밝히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혈통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고,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그런 다윗의 후손이신 동시에 본질상으로는 어떠냐? 다윗의 주님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참 메시아가 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둘 중 안에 하나만 똑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만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둘 중 안에 하나만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이단이다,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가 그걸 오늘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오던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후에 이번에는 그분이 직접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대로 보면 여러분 42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적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까지 다 적으려고 하다가 주보가 짧아가지고 그냥 그것까지만 적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뒤에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본질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네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답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4절이요, 시편 예수님께서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다윗의 죽은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왔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를 어떻게 조상이었던 다윗이 주라 부를 수 있었겠느냐? 너 한번 똑똑히 생각해보고 너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똑바로 좀 해봐라. 바리새인들에게 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한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을 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구원자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주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메시아로 전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주신,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보이는 것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인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인자이며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두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거고, 반드시 필요한 거고,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을 메시아요, 구원주요, 유일한 구원주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영광스럽고 진귀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가? 본질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이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그 답도 가장 중요한 답.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생각과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 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신약 다시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의 큰 질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전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답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뒤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은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답변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답변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시원한 답을 우리가 언제든지 할 거냐.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즉시적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머뭇머뭇하고 답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그런 대답을, 시원치 못한 대답을 이 사순절 기간에 내놓는다면 우리는 아직 올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아주 전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에 대한 우리를 향한 이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 42절에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십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 유대지파의 거기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 왜 그래야 했느냐라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으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의심, 인간의 어떤 죄된 영역, 그렇게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신성과 참 인간이셨다라는 거.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다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가장 큰 것은 나의 구원 문제, 가장 큰 것은 나의 죄의 문제, 가장 큰 것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 그것을 머리로 계산해서 그렇게 십진법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시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됐다. 그 주님은 아브라함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또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주님도 되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의 주님이 되신 분이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시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 세례 요한의 주님이셨다라는 거,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43절이에요. 43절 말씀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4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말씀 44절에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구속사역이죠.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본문대로 보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분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더불어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왜 특별할까요?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선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선물,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구원의 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가, 그분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없다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는가. 결국은 신앙생활의 모든 종국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내용이 뭐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 왜? 성전은 우리 자신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은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중심이, 기초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건강인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깊이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욕심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해석했던, 잘못 적용되었던 우리가, 아하, 그것이 아니구나,
오직 나의 모든 것의 지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41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또 42절에서도 또 계속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그것에도 45절에서도 그분은 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분은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 그분은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43절부터 44절, 45절. 자, 44절, 45절. 자, 4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43절, 44절, 45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이걸 지금 43절, 44절, 45절에서 거듭 밝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건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사람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그 신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봐도 이단이 되는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하면 그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어? 그것은 믿지 말아야지.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의로운 그 의로서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향하신 영원한 질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지역과 시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4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44절을 시작. 아멘.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43절에도 44절에도 45절에도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호칭은 신구약 공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경칭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데는 원어적인 그분에 대한 표현을 야훼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여호와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과 영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계약성의 호칭, 이런 것들인데 엄청나게 거룩성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너무 거룩하신 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즉 주죠. 주님, 주. 이 주라는 용어, 주라는 용어는 존경하는 대상에 부르는 그런 아주 철저한 예절을 갖춘 용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자신을 주로 밝힌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밝힌 그대로 그분은 주인이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은 메시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우리가 그래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나를 참여하고 우리가 나를 좀 깊이 돌아보는 고백은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렇다면 거기서 성립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내 전부가 다 주님이라고, 주님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절기,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이요. 그 사람이 그런 참여와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활의 참 감동과 부활의 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맡게 되고 그 부활을 주신 주님을 또다시 경배하고 또다시 그분을 통해서 감격하고 또 감동을 얻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큰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오늘은 그렇게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뭔가 잘못된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분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오늘의 작금의 오늘 삶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부활의 귀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